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다 같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아멘. 큐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좋고, 또 큐티는 이제 성경 한 권씩 띄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 한 권씩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성경 한 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끝나고 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전체가 이것을 얘기한 거였구나. 마태복음의 흐름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서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마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그 말씀의 권위에 다들 놀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적인 권위,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권위, 병든 자를 고치는 권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위, 그 다음에 또 구원하시는 권위,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8장, 9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신 이후에 10장에 가서는 뭐 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시고 그 제자들이 파송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끔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1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평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세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차라리 이러한 노력을 내가 여기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했다면은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죠.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죠. 이제 와서 오히려 반항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충돌을 합니다. 무엇과 충돌을 하냐면은 율법과 충돌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된 게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뭘 먹은 문제, 안식일에 병 고친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의하여서 굳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이대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주일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은 다 틀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힘들고 너희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유대인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꼴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나한테 와. 나는 쉼을 줄 거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있었고 13장에 와서는 그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비유는 듣는 자들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였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 속에는 겨자씨와 누룩이죠. 그건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작은 보일 때 보잘것없는 천국 복음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3장 전체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어떤 거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농부가 밭을 캐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보물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덮어요. 덮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이 본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일하러 갔다가 거기에 감추어진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야, 이거 보물이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천국은 그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그 정도로 생각하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지 그 마음 갖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약교회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내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쓰는 사랑의 도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내가 있는 건 모든 걸 다 털어서 갖다 바치더라도, 다 없앤다 할지라도 이 천국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정말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내가 발견했다면 어떻게든 그거를 내가 사서 그것을 내가 내 소유,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는 이런 거다, 이 얘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걸어서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좀 왜 하실까요? 천국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천국 얘기 하나 더 할게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건 조금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되는데, 아까는 그냥 기분 좋은 얘기로 끝나요. 그냥 진주나 보화처럼 사면 끝나요. 그렇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걸을 정도로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천국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물과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물에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물 안에 들어온 그 그물, 그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으로, 못된 것은 버려지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49절과 50절 먼저 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사실 그물에 대한 비유죠. 왜냐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도요, 선별적으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말만 들어요. 다른 것들은 다 거부를 해요. 듣지 않아요. 안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빼놓는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건 없다. 그냥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해는 없다. 막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열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불법이고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은 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제가 없는 얘기를 하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정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뭐예요? 말씀의 열매요.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 열차를 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버려지는 고기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떤 고기들이 버려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고기들은 버려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데려다가 왕자의 자리에 딱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런 왕자가 된 이후에 우리 거지와 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자,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거지가 왕자가 된 모습과 왕자가 거지가 된 모습 다 나오죠. 자,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이 편해요? 왕자가 거지가 된 것이 편해요? 거지가 된 게 편하죠? 왜? 제약이 없어요. 뭐 지킬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돼.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더니 뭐예요?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법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왕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백성이 맞는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면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경 안 씁니까? 그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럽니다. 깨달았느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여야 됩니다. 왜 깨닫느냐고 물으시느냐? 비유는요,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를 왜 주신 거예요? 듣는 자만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는 깨달았느냐? 다들 대답합니다. 네,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들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서기관들이 잘 압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럼 여기서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목이 조직신학이었어요. 조직신학을 조직신학을 언제든지 그냥 칠판 갖다 놓고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신학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는, 성경을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물론, 그때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가는 거고,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 것은 복음,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 것과 새 것을 얘기할 때 요한도 마찬가지로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얘기했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 다르다, 같다고 하면서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같다?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옛 계명도 사랑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고 새 계명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옛 것을 버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 얘기한 옛 것이 그 옛 것이 아니에요. 옛 계명,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또 복음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럼 여러분,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다 안 지키지 않죠? 지키는 것도 있죠? 맞나요? 네. 그렇죠. 십계명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계속 제사 얘기했는데 제사법과 연관되어진 것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구약에 있는서 만들어진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절기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덕법 같은 거. 십계명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건 계속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 것과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자, 옛날에는 제사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세 것.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개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집주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소유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여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끝납니다. 천국의 비유가 끝나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뭐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깨닫고 감동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와 하고 뭔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살았던 예수잖아.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접으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 안 들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덕분에 바울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진주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의 가치를 얘기해요. 내 모든 걸 다 걸어도 되는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걸 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약교회를 보니까 다 걸었어요. 다 내놓았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그물과 같아서 갈라지게 되어진다. 깨닫는 자는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향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천국의 가치를 잘 깨달아서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